성탄절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건이 나왔어요. 이번에 성탄절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제 목사님들이 요즘에도 지혜로워지셔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이랬든 저랬든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고, 한 사람이 나와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또 그 현장에서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특별히 에얼랑엔, 우리 니른베 에얼랑엔 한인교회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피곤한 줄 모르고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주시고 또 한동안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수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큰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17년은 독일 개신교회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17년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의 그 북문, 성교회의 그 북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작은 수도사가 이제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뜻깊은 그러한 행사도 많았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저한테 이제 그 CTS 같은 방송국에서는 이제 인터뷰도 하자고, 또 이 바쁜데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인터뷰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뜻깊은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뉘른베르크, 이 프랑켄 지역에는 1525년에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회들이 많이 루터의 신학에 동조하고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톨릭이 강한 미넨과 같은 지역은 종교개혁에 동참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뉘른베르크는 같은 지역에 있지만은, 프랑켄 지역이지만 바이에른이 아니고 프랑켄이지만은 여기에 새롭게 또 1525년에 그 오시안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동참을 함으로써 우리 이 지역 프랑켄 지역은 개신교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10월 31일 날 이 개신교 2,300만 명의 최고 리더인 슈트롬 그 목사님이 그 뉘른베르크 로렌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또 이 바이에른에 주교시면서 2,300만 독일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방송국에서 또 그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 기둥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을 거예요. 동양 남자가. 예, 누군지 아시겠죠? 그때는 독일 사람들이 그날 제가 보통 한 30분 정도 먼저 갔는데, 그날은 저도 예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30분 전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막 그 로렌츠 교회 밖에까지 쫙 줄 서가지고 제 앞에서는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뉘른베르크가 이렇게 종교개혁에 동참한 자랑스러운 도시이고, 또 그 멋있는 문화재와 같은 교회도 있는데, 그 로렌츠 교회를 여러분들, 로렌츠 교회가 이제 이 뉘른베르크의 중심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을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좀 그게 이제 마음이 좀 안 좋긴 불만이긴 한데, 저도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그 뒤에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하나의 아주 유서 깊은 그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은 이제 독일 말로는 엥겔 그루스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인사라는 뜻이죠. 엥겔 그루스인데, 엥겔 그루스라고 하는 천사의 인사, 또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다면 수태고지라고 할까요? 아기의 탄생을 천사가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수태고지 정도의 이 작품의 이름인데, 이 작품이 굉장히 크면서 한 3m 정도 되죠. 2-3m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 바이트 슈토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이 뉘른베르크 지역에 유명한 작가들이 그 조각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아담 크라프트라든지, 그분은 이 돌멩이를 이렇게 슬슬슬 만지면 작품이 나와요. 아담 크라프트. 또 어떤 분은 틸레만 같은 어떤 분은 슬슬슬 나무를 만지면은 나무에서 어떤 이렇게 옷에 물결같이 생길 정도로 나무를 그렇게 잘 만드는, 나무를 조각을 잘 하시는 분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화이트 스토스라는 분은 또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하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으로 대표적인 뉘른베르크의 이 조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천사의 인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안 보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아주 동그랗고 큰 게 로렌츠 교회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작품을 만든 지가 바로 올해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명한 그 조각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렌츠 교회에 오면은 그 작품을 이렇게 감상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바로 그 마리아가 가운데 서 있고 옆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손을 들고 서 있으면서 아기 예수님 이렇게 손가락을 들면서 아기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고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은 마리아가 머리에 비둘기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 비둘기가 왜 앉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마리아의 머리에 날개를 활짝 펴고 앉아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고 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또 이렇게 아기를 잉태하는 그런 과정의 7개의 조그마한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작품을 통해서 이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그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설치했던 것이죠.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사실은 물론 이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들었겠죠. 근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후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탄생하신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그 말구에 누워있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친척이었을까?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 메시아의 정통한 그러한 성경의 정통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신학자들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목동들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그날도 평범한 일상적인 자기의 일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8절 보면은 그 지역에, 베들레헴이겠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 놀라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인 그 목자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또 그것도 어둠캄캄한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장면에서 목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바로 이 목자들이 바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구나 하는 예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죠. 그냥 목자들은 그날도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였더니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여러 복음서의 기자들이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천사들의 그 큰 기쁨을 알려준다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와 같은 삶을 사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목자들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목동들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척박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집에 가서 편안한 잠자리에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요즘에도 그 후예들이 베두인족들이 예수님 당시에 아마 목동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 건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맞습니다. 비천한 직업에 속한 목동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을 탄생해 준 것을, 그러나 단지 가난한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또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고 척박한 사람하고 빈천한 사람들이 목동들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오셨지만 바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을 보면 목자라는 직업과 또한 그 목자들이 돌보는 양들의 관계가 굉장히 유의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들 중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난하고 비천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목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삶을 가장,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양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역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을 키우다가 소명을 받고 한나라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양이면서 목동이면서도 양의 마음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애완견 기르시나요? 애완견, 애완묘. 여러분들 한번 어려워요. 예, 어렵지만은 기르면은 그 동물들하고 나중에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고양이하고 친해지면은 나중에 지나가던 쥐도 귀여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인데, 아무튼 그 지하철에 막 쥐 지나다니나요? 아이고 걔도 어쩔 때는 귀엽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 사람, 이게 소통이라는 게, 영적인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측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늘 긍휼히 여기는, 그러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유의적으로 또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착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 모르겠어요. 양을 기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년기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 틀림없는 거 아빠가 이제 목수였으시니까 목수 일은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목동 일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서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도 목동, 목자라고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왕자로 태어났지만 40년 동안 40살부터 80살까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80살부터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입가나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맡겨 나갔던 것입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 사람들의 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동업 직종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지했던 것입니다. 깊은 밤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 바로 그 목자들과 같이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기네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려면 성전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고,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인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척박한 그런 가운데 있는 목동들, 자기네들에게 밤하늘의 어떤 별보다도 더 환한 빛으로, 어떤 달보다도 더 환한 빛으로 그들에게 갑자기 광채가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빛은 그러나 두려움의 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지만 그 빛을 쐬는 동안, 그 빛을 받는 동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마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평화로 그들의 얼굴 속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천사가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마 목동들은 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 그리고 온 세상에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났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으니 너희들이 그 소식을 알아라. 그리고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정말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 그 주님 되시는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목동들이라고 했어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에게 듣고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는, 예수님을 방문하는 첫 번째 그런 놀라운 특권도 누렸던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그 목동들에게 알려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시간을 다 알려주시는데,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시는데 좀 낯선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제 강보에 아기를 잘 감싸서 따뜻한 이불에 이제 쌓아놨을 텐데 아기가 누워있는 장소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에 누워있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목동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집으로 울타리로 양들을 데려가면 그들에게 먹이를 줄 때 그들은 구유에다가 먹이를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아기가 누워있을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메시아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씀했을 때 너무너무나 낯설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으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탁월한 신학자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너 무슨 장난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그 더러운 동물이 밥을 먹는 그 밥통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거기에 누워 있었느냐고 아주 거부하면서 몰아쳤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동들은 그 말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을 그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말이나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통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또한 깨끗하게 만들란 다음에 먹이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구유의 장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목동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말 구유에 누우실 수 있구나,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강보에 싸서 아기를 누울 수도 있겠구나, 더 호기심이 났을 것이고, 더 아기가 왜 그곳에 태어났을까에 대한 마음에, 메시아가 왜 그곳에 태어났을까 하는 마음에 그분을 경배하러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에 누우셨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물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이 말구유보다 더 깨끗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말구유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관계 속에서 지어지는 죄보다도 말구유가 아마 더 깨끗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의 영을 생각해 보면은 아름다운 그러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곳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 정말 머무실 수 없는 거룩하신 주님이 찾아올 수 없는 내 영혼을 찾아오셔서, 말구유와 같은 내 영혼을 찾아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는구나 하는 그 은총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만 은혜 받나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여러분들 다 조용하지만 깊이 아멘하고 좀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가브리엘의 외침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천사 군대들이 나타났어요. 아마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 한 3분의 1은 데려왔을 것 같아요. 이게 가브리엘은 주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미카엘은 이제 전쟁을 하는 천사인데, 근데 아무튼 가브리엘에게 속한 천사들이 다 온 것 같아요. 하늘을 갑자기 뒤덮던 천사들이 그때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찬양. 오늘은 우리가 그 천사들 중에 2명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오늘 좀 통통하신 분하고 약간 이제 여성스러운 목소리 내는 분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너무 아름다웠죠? 절하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밤 하늘에 목동들이 앉아 있고 양들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위험 있게 제가 얘기했죠. 가브리엘 천사 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뉘른베르크 거기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굉장히 큰 가브리엘 천사가 한 명 있다고. 아무튼 그 천사를 하고 나서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합창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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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때 사바 합창으로 했는지 아무튼 뭐 아카펠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막 들려오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요번에 루터 500주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독일 사람들이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터 오라토리움이라는 것을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보통 몇 명이 거기에 이제 합창단원이 모이냐면은 최소한 2,000명, 3,000명이 합창단원으로 있습니다.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웬만한 큰 슈퍼루트 할레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다 모여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를린에서 한 7번째인가 했는데 그때도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합창단, 교회 찬양대원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할아버지, 할머니 찬양하고 싶은 사람 다 오십시오 하면서 연습해가지고 루터 오라토리움을 굉장히 장엄하게 작곡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지휘자가 하면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높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500주년의 올해의 행사 중에서 그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루터 오라토리움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오라토리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 탄생하신 것을 가브리엘이 뭐 작곡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밤하늘에서 찬양했을 때 그 목동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앞에 우리가 모인 것은 바로 이러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사들의 대합창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하나 핸델이나 멘델스존이나 수많은 작곡가들은 그 천사들의 합창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찬양했을까를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들이 수많은 오라토리움들을 또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찬양곡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작곡가들은 작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바하나 핸델이나 멘델스존이나 수많은 작곡가들이 아름다운 찬송이나 음악들을 합창곡들을 작곡했을지라도 그들에게 들려오는 그 음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천상의 선율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바하가 맨 마지막 그 어려운 곡을 작곡하고 마지막에 솔리 글로리아 데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사인을 했던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뭐 한번 멋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곡을 작곡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선율들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을 때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분들,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분들의 마음으로 그들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이처럼 오늘 성탄절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지만은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자리나 그 장소나 그 시간이나 그분이 살아가셨던 생이나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은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찾아가서 두 손을 들고 감사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4절 말씀 이하에 내려가면 목동들이 예수님을 아련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오히려 그들이 천사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을 그들이 다 암송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성탄절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018년 물론 오겠지만 오늘의 이 성탄절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 아기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셨다는 너무 존귀한 존재인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목동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적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